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도의 행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하계 수양인을 통해서 4,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더욱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에 힘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해주셔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같이 기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이현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흡수골에서 수고하시는 윤성원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건축 중에 있습니다. 흡수골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7차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에는 로마서 12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보시죠.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주일 말씀에 로마서 12장 12절을 지금 이제 세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은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기도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이 오고 또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에도 기도의 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잘 돼서, 왜냐하면 모든 것을 열심히 했더니 모든 게 잘 되면 또 자기 노력으로 되는 줄 알고 기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에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도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이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4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 중에 다 만만한 것은 아닌데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셔요? 말씀 한 30분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 나오는 거 뭐 1시간 이렇게 참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구 전도할 때 이렇게 말 전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셔요? 기도 1시간 한다는 얘기 간증 속에서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는 거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과하러 갑니까?
입을 딱 닫고 모르는 척 합니까? 여러분 좀 무릎 꿇어본 적 있으셔요? 생각보다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은 본능적으로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뭘 좋아하냐면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뭐냐면 내가 이것을 이뤘다. 이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처세술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을 계속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것의 결정판이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스스로 어디까지 도달하려고 그래요? 바벨탑까지. 그리고 누구를 나타내려고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바벨론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이 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내가 이것을 했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한번 묻고 싶긴 하더라고요. 누군데요? 이렇게 이제 묻고 싶긴 한데,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낮추는 것, 그게 기도인데 기도가 사람에게는 그렇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도를 언제 하냐면 꼭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그래서 평소에는 안 하다가 평소에는 자기가 다 합니다. 근데 일 다 하고 될 것 같이 생각하다가 일 터지고 그리고 위기가 생기고 그리고 고통을 받은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큰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뭐냐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필요할 때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안 들어주면 이제 엉뚱한 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8장입니다. (28장) 6절. 예, 6절입니다. 예, 사무엘상 28장 6절. 자, 구약성경 457페이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지금 사울이 그 전에 이 무속인들, 점치는 사람들 싹 몰아냈거든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전쟁이 터지고 위기가 딱 닥쳐왔어요. 진짜 이거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기도하고 니들도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착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제사장이 여기 이 판결 그 갑옷이 있거든요. 우림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대답을 안 하시고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셔요. 왜 그럴까요? 사울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울이 문제만 생길 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만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죄는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뭐냐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이 기도로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요? 세상에 자기가 내쫓았던 그 신접한 사람들, 무당 같은 게 찾아가가지고 거기다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잘못 갔죠. 진짜 잘못 간 겁니다.
이거는 자기 신앙이,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이 사울을 보면 그 전에 기도했었어야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 전에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바꿀 걸 바꿨으면,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놨으면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진짜 좋은 왕이 됐을 겁니다. 이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이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무릎 꿇는 순간 진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또 기도가 어려운 것은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거든요. 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마귀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방해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만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기도가 잘 됩니까? 자꾸 뭔 생각납니까? 아까 형제하고 말다툼 했던 거부터 해서, 또 집에 어저께 봤던 드라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아침에 날라왔던 그 돈 달라고 하는 무슨 명세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잡단계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아이고, 나는 기도할 팔자는 아닌가 봐요.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걸 뚫고 앞으로 가는 게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중력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이 마귀는 기도를 기가 막히게 방해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진짜 기도를 안 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형식적인 기도를 탁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조금 했는데, 형식적으로 했는데 기도했다고 스스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도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 탔는데 그 성당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그 성당 다니신 분들은 기도문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딱 펴고 그것을 주저리 외워요. 기도 내용을 읽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내용이 있으면 일일이 써가지고 그것을 착 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그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맨날 여기다 차고 머리에다 넣고 그러면서 맨날 똑같은 것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주기도문 같은 거 외우기 시작하면 후딱 외워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어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생활 얘기 쫙 하거든요. 진정한 기도가 안 되면은 이게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은 구원받고 교회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왜 주기도문을 안 외우냐고, 사도신경 안 외우냐고.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 그 마태복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절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보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이 중언부언이 뭐냐면 이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술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외워서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이거 외우라는 뜻일까요? 이 의미를 살려서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 의미를 살려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첫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설명 못하면 안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꼭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이 아까 읽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자가 말이 완벽하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도 주기도문일까요? 주기도문이 아닐까요? 주기도문이거든요. 사실은 주기도문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긴 기도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정형적이고 기계적이고 외워서 마치 그러면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짜 이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는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새벽 기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새벽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 웬만하면 좀 하셔요. 새벽에 좀 잠 안 오고 좀 일어날 때는 기도해야 됩니까? 스마트폰 봐야 됩니까?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기도하는 시간을 다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새벽 기도는 장대형 교회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평양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기역자로 된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기역자로 만든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만 앉았어요. 그래서 합석을 할 수 남녀 7세 부동석. 요즘은 남녀 7세 자동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남녀 차별이 있던 시절이라 이렇게 이제 기역자로 만들어서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옛날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 이 큰 집에서 이제 같이 사는데, 아니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옛날 농사 짓는 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쭉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 집안이 대가족이니까 애들을 옛날에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막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막 애기 봐야 되고 응애 울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새벽에 좀 교회 들어가서 여기 성경 좀 읽으면 안 되냐고, 기도하고. 아이 기꺼이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새벽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기도도 잘 되고 성경도 너무 잘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침마다 나와서 막 이제 기도하고 그 성경 읽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그랬더니 뭐 집안이 잘 되고 누가 전도가 되고 막 아주 간증을 끝내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 일찍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새벽 기도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아니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0분씩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30분씩 설교하니까 아니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기원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새벽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새벽 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 새벽 기도 하면 좋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 남양주 오남에서 그 목회를 할 때 거기에 유명한 찜질방이 있어봤더니 목사들이 다 오더라고요. 동네 목사들이. 그래서 왜 왔나 이제 자세히 이제 봤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니까 자, 일반 교회 목사들이 하는 얘기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이 목회하는데 새벽 기도만 없으면 살겄대요. 이제 본인도 힘들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새벽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셔요?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동네 목사들이 이 축구 경기장 하나 빌렸거든요. 거기서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막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셔요? 찜질방 오는 거예요. 찜질방.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냐면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 집에 가서 자요. 자니까 낮에는 저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또 활동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새벽 기도는 안 해야겠다. 왜냐?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 있으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당연히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통 활동이 그 오후에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 전도연의 삶이라는 게 거의 교회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렇게 오면 아니 목사님 교회에 계셨네요. 저 때문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교회에 있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이 교회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하면 자, 목사만 피곤할까요? 나온 사람도 피곤할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다 피곤해요. 진짜 이게 피곤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낮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할 건 아니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수가 여기 새벽에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대부분 새벽 5시에는 일어나시죠? 좀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은 대부분 새벽 5시에 일어나시죠?
그래서 지금 졸고 계신 거잖아요. 이때쯤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골방에 조용한 때가 많잖아요. 옛날에 시끄러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자기 시간을 갖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진짜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면 주님하고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빠지면 문제가 생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 기도를 안 나갔더니 오늘 교통사고 당했다. 새벽 기도 안 나갔더니 오늘 장사가 안 됐다. 이런 유의 간증이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른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루에 다니엘은 3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6번씩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조건이 됐든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대강당을 항상 열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열어놓는지 아세요? 이 강당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쫙 들어와서 기도해요. 여기서. 저는 그게 형식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자세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집에서나 어디서 기도할 때 없을 때, 그리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고 싶을 때 여러분, 강당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강당을 닫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기도해 보셔요. 개인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셔요. 제가 뭐라 그러지 않을게요. 진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는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쟁터에서, 골방에서, 동굴에서, 강가에서, 해변에서, 그리고 침대에서,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세가 어떤 게 옳은 자세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게 정상적인 자세입니까? 이게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게 좋은 자세죠.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한번 다음 주에는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참 그 자세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이 허리를 구겨가지고 머리를 땅에 댔어요. 이 허리가 유연한 사람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구기고 했거든요. 이게 완전히 엎드려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이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기도를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기도 내용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아시죠?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한지 뭐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꾸 자기 원하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병에 걸리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병 고쳐 주시옵소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딱 그것만 원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삶 속에 자기 욕망이 있는데, 자기 원하는 거 있는데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 내용을 한번 다 녹음하고 싶어요. 다 녹음해보면 이게 기도일까요? 기복신앙일까요? 어떤 분은 뭐냐면 이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성황당 앞에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옵시고 집안 잘 되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막 원하던 거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자꾸 비나이다 하듯이 막 비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욕망, 내 생각, 내 뜻, 그거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원하셔요? 돈 많이 버는 거? 잘 되는 거? 뭐 떵떵거리고 사는 거?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 그런 거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는 뭐냐면 나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이게 자꾸 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의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가정과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에 이제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있는데 가끔 보거든요. 예화를 찾기 위해서 가끔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생활 속의 문제를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그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재밌는 사연이 왔습니다. 뭐냐면 한 아내가 있는데 처녀 때부터 꿈이 뭐냐면 이거예요. 현모양처가 꿈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런 자매가 있으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현모양처가 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남편한테 그냥 아침에 이 요리를 해가지고 싹 밥을 했고, 이게 밥을 싹 이렇게 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따뜻한 국에다가 이 숟가락 젓가락 딱 칼처럼 맞춰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반찬 6개까지 딱 해가지고 육첩반상을 해가지고 딱 먹이고, 그리고 남편을 출근할 때 앞치마 딱 두르고 잘 갔다 와 용용용 하는 거, 이게 꿈인 여자예요. 이게 아름다운 꿈이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가 생각을 했대. 나하고 결혼하는 남자는 복이 터졌다. 이런 여자 세상에 어딨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남편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결혼하기 전에 나하고 결혼하는 여자는 복이 터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침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져가지고 못 살아. 그냥 아침밥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침밥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둘은 그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 결혼한 다음 날 뭐 차렸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육첩반상에다가 막 신선로 아셔요? 그냥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탁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일어나서 이제 탁 봤는데 너무 많이 차렸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걸 차려놓은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첫날에 밥을 이렇게 차는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었는데 그날 탈이 난 거예요. 역시나 이건 나는 안 맞아.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육첩반상 차리고 그 다음 날도 육첩반상 차리고 계속 차리니까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꾀. 뭐냐면 일어나는 시각이 8시에는 반드시 출근을 해야 되는데 7시 40분에 일어나는 거. 그 집에 늦게 들어가서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혀를 으악하고 어쩔 수 없이 밥을 못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몇 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육첩한상을 차리고 매일처럼 7시 40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도저히 못 살게, 내 꿈을 저버리는 저 남편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혼해야 됩니까?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혼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기 의지가, 자 보세요. 육첩반상 차려주는 것도 어때요? 좋은 의지예요. 아침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남편의 마음도 좋은 의지예요.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의지가 틀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이혼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양회가 있으면 대부분 좋은 의도로 말하는 분이 많아요. 그 새로 가신 분 돈 좀 대주자. 또 아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자기도 낼 필요가 있다. 엇갈린 의견이면 좋은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 뜻으로 만나는데 합하지 않잖아요. 그때부터는 또 다른 문제, 이거 완전히 갈등으로 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런데 하나님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계획을 세우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가장 큰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쪽 가면 이게 중간에 십자가가 있을 것 같고 힘든 일이 있을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보는 길은 이쪽이요. 이쪽이요. 이게 팽팽한 의지의 갈등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육첩반상하고 아침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아니, 이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이거 이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죠. 남편은 소화력을 기르고 좀 소화도 이게 해보면, 아니, 자, 아침밥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노력하면 돼요. 뭘 안 된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자, 때로는 육첩반상 매일 차려야 돼요. 하루 쉬어도 돼요. 하루 쉬어도 돼요. 뭐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맞추면 돼. 맞추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은 자꾸 내 생각만 하면 포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포기해야 되는데 그 굴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있다 보면 정말 포기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그 여자, 그 남자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자꾸 아내가 있는데 저 여자가 마음에 드네? 그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니, 당연히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생각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이거 기도로 그거 끊어내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담보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어떤 때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돼요. 왜냐? 신앙생활은 말씀 위에 가는 철로와 같아가지고 기차가 이 철로 밖에 튕겨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튕겨져 나가도 큰 사고 나요.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하면 이게 나침반과 같아서 나침반 바늘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내가
방향을 잡고 올바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23절입니다. 1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기도가 없으면 나라가 올바로 갈 수도 없고 교회도 올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 개인도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어긋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이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여러분, 심장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앙생활의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호흡이 끊기고 심장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심장은 멈춥니다.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이 뇌에는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뇌경색이 오고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도는 꼭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보시죠. 역대하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구약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의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셔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과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 약하고 무능력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이 막판에는요,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하는데 이게 도저히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하다가 드디어 승기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해가 지려고 그러네. 해가 지면 이게 지형지물은 아모리 족속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질 수밖에 없거든요. 해가 지면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23시간 정도 이 해가 저기 중천에 머물러 가지고 내려가질 않았어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가 해가 지지 않는 사건은 중국에도 저 오세아니아에도 여러 문헌에 보면 하루 종일 해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밤이 계속됐다는 내용이 실제로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 뭐냐면 해가 멈춘 거예요. 기도로 해를 멈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에 간질이 걸리고 귀신 들린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전대로 했는데.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없으니까 안 됐다.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이유가 나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기도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죄에 굴복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중요한 일은 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할까요? 그리고 왜 염려와 근심에 빠질까요? 왜 주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래, 다른 말로 뭐냐면 기도를 안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건이 발생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 모세가 아말렉하고 이제 그 전쟁을 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반석을 딱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이 아말렉 족속은 전투하는, 이름 자체가 전투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물이 있으면 자기 걸로 다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물 나왔다니까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투를 하는데, 야, 이게 아말렉은 이게 정예군이고, 지금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싸우는 도구가 삽, 그다음에 곡괭이 뭐 이런 것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잘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쫙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자, 기도할 때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 팔이 점점 내려옵니다. 이게 점점 내려다가 이게 좀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내렸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기면 안 되니까 다시 힘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내려와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다가 바위 놓고 높은 데서 이 팔을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같이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받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 잠깐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기도하는 게 진짜 애쓰고 힘쓰는데 자기가 지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응답 받을 때까지, 또 형제 자매와 함께 이 끝까지 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능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일을 버리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이 기도가 내 하나님 능력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짜 기도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계속 힘쓰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굴복하는 거 힘들어하잖아요. 이 엎드린 거 이게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굴복한다는 게 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굽히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야곱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항상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수단과 방법 가지고 딱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삭 집에 있을 때부터 머리 샥 돌려서 팥죽 써가지고 형 장자권 뺏어오고, 마음만 바르게 썼으면 저절로 자기한테 올 텐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자기가 싹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라반의 집에 갔는데 세상에, 자, 그 뛰는 놈 위에 뭐 있어요? 자, 야곱이 얍삽하다는 뜻인데 이 얍삽한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야곱 위에 라반이 있습니다. 라반은 한 수 위요. 그래서 너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잖아. 한 7년은 일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너 돈도 없으니까 일로 때워야지. 우리는 공짜로 보내는 법은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돈도 안 받고 7년 동안 일했잖아요.
7년 만에 이제 드디어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불 다 꺼놓고요. 자기 누이 딱 집어넣는 거예요. 거긴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르니까 얼마나, 이건 결혼 사기잖아요. 사기 중에 결혼 사기 당해보세요. 이게 멘탈이 나가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라고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우리 동네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너 저기 진짜 라헬하고 또 결혼하고 싶어? 7년 더 해.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 또 7년 일하고 그 다음부터 수시로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월급을 진짜요 자기 마음대로 10번이나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미쳐버리는데 이걸 또 끊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야곱도 단련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배웠냐? 자기 꾀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뜻이었다. 이게 나중에 몰려가지고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진퇴양난이야. 자기가 옛날에 해놓은 일이 있거든요, 에서한테. 근데 에서가 오고 있대. 뒤에는 라반, 자기보다 한 수 위.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옛날에 큰일 저질러 놨는데 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기 수단 방법 더 썼습니다. 그래서 뭐 소도 보내고 양도 보내고 선물처럼 막 보내면서 또 자식들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혼자 딱 남았는데 미쳐부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에서가 자기 용서할 것 같아요? 안 용서할 것 같아요? 안 용서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래, 자꾸 베델로 가래. 죽는데 가래.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옛날에는 수단과 방법으로 했는데 남아가지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여러분 에서가 나를 치지 않게 진짜 화해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기도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했거든요. 왜요? 내 마음에는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는 에서 성격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에서 성격만 생각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야곱이 잘한 게 있습니다. 끝까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게 씨름에 비유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뭘 부러뜨렸어요? 환도뼈를 딱 부러뜨렸거든요. 여기 엉덩이뼈 이거 탁 나가 보십시오. 이게 그때부터 절뚝발이가 됐잖아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자기가 쓰러진 거잖아요. 야곱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죠?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했어요?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다요. 진짜 이겼어.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놀랍게도 진짜 자기가 딱 무너졌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에서 만나는데 옛날 같았으면 달달달 떨었을 거예요. 에서 어떡하지? 막 땀이 줄줄 나고 그랬을 텐데 마음에 딱 평강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그리고 이 가족하고 양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이만큼 선물 만들어가지고 자기 재산의 한 3분의 1 정도 뽑아가지고 형 가지시라고. 그랬더니 에서가 호의는 호의인 것 같아요. 참 남자로서는 에서가 괜찮아요. 구원을 안 받아서 그렇지. 야, 아이 자식 뭐 이런 걸 주고 그래. 그러면서 야 여기 지내. 내가 다 보여줄게. 그러더니 어긋마치고 진짜 마음으로 에서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갈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여러분 누구 용서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누구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구 좀 미운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용서할 때 자 누구 때문에 너무 뭐가 안 될 때 저 인간 좀 바꿔주시옵소서. 근데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바꿔지기를 원하셔요? 내가 바꿔지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거 신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내 요구사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바뀌어질지를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가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환도뼈를 쳐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환도뼈를 치는 작업이 뭐냐? 끈질긴 기도, 항상 힘쓰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변화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김동호 목사님을 잠깐 찾아뵀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찾아뵙고 좀 상의를 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지금 목회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근데 같이 하시면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 잘 안 바뀌대 구원받아도, 그런 말씀 하셔요. 여러분 좀 옆에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기 좀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좀 안 바뀌는 것 같습니까? 뭐 멀리 볼 거 없이 자기 가족들 뭐 구원받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있습니다. 진짜 기도해보죠.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 치고 안 바뀌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왜 기도가 필요하면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가장 힘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꾸 눈 비비고 일어나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밤새워 기도하신 적도 많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설교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역사로 많은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뭘 보여주시냐면 기도가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사라지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사라지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가 사라지잖아요. 죄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 안 하느냐? 죄를 고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삶 속에 말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태아가 이 탯줄을 통해서 생명 유지가 되는데 기도를 끊어버리잖아요. 이게 스스로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없이, 공급 없이 스스로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22장 보시죠.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자, 예수께서 나아가사 무엇을 쫓아?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기도는 이게 항상 힘쓰려면 뭐가 돼야 되면 이게 습관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이게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따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습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되는 대로 하면 되는 대로 안 읽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하는 시간을 안 만들어 놓잖아요. 되는 대로 기도한다는데 되는 대로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하고 만나려면, 이 신앙생활이 온전히 되려면 이 기도는 습관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거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진짜 큰 실수했다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읍교회 와서 진짜 말씀 읽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모임에 가면 무조건 이번 주에 이 성경 제대로 읽었는지 일일이 다 물어본대요. 그 기도 11시에 딱 하게 해놓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카톡으로 다 올리게 만든대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무슨 강요를 하냐, 이게 좀, 저는 이게 소심해가지고, 좀 소심하게 보이시죠? 이 소심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강제라도 했어야 습관이 되고, 강제했어야 말씀이라도 읽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데, 진짜 이게 방치를 하면 어떤 분은 전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전혀 읽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무도 1년 된 나무 뽑기 쉽습니다. 5년 된 나무는 뽑기 어려워요. 근데 10년 된 나무는 불가능합니다. 뽑는 것이. 이게 기도하고 말씀만 제대로 습관이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진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30분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변하지. 그 외에 다른 여러분, 봉사나 교제나 그것을 때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어요. 지금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말씀이 그 속에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했던 얘기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본인이 읽지 않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30분만 내보셔요. 30분이 아니면 20분만 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말씀 15분 읽으면 1년이면 한 권을 읽거든요. 5분 기도하면, 진정으로 5분만 기도해도 그 역사를 맛볼 수가 있어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진짜 하나님, 참, 여기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해바라기 갖다 놓으셨잖아요. 또 청년 집회 하는데 해바라기가 또 이렇게 포스터로 했더라고요. 뭐 이렇게 짜셨어요? 근데 이제 해바라기 이렇게 보면서 이 해를 쫙 보면서 가는 거 보면 참 그게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마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해가 있는 대로 쫙 바라보는 거. 저는 그러면서 이 해바라기가 성장을 하잖아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쭉 보면서 그 공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겨울에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너무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밖에 없고 나뭇잎도 없는데 하늘을 향해서 쫙 뻗어 있거든요. 봄을 기다리는, 그리고 진짜 그 햇볕을 받아서 이 능력이 나타나려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가로수만 보면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나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장산 케이블카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비싼데 볼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진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너무 비싸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딱 3,000원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케이블카를 어느 날, 보통은 이제 단풍 들 때나 좀 좋을 때 보는데 어느 날은 이 초록 단풍 들 때 보면 참 좋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여름에 강사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안 봐도 되는 거지만 강사를 위해서 같이 타고 이제 한번 쭉 올라갔거든요. 야, 근데 그 밑에 잎사귀가 이렇게 파릇파릇 나는데 너무 넓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이 나뭇잎들이 하늘을 향해서 햇빛을 받고 쫙 펴져가지고 열렬히 막
외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열렬히 살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 이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골로새서 잠깐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4장 2절 보시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고 기도만 하잖아요. 이거 신비주의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뭔가 이제 체험이 나타나고 뭘 봤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옛날에 귀신 봤듯이 뭘 자꾸 본다고 막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납니다.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 보셔요. 기도를 이렇게 자꾸 이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 외국 서적에는 그런 거 많습니다. 시편과 함께 기도하기. 그래서 시편 구절을 이렇게 읽고 왜냐하면 그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그런 책들도 많아요.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과 함께 기도하기. 요한복음과 함께 365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난 그런 책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이상하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주셔요. 말씀과 기도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읽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만 읽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이게 펌프 있잖아요. 옛날 펌프 아신가요 이거? 누르면 펌프가 나오는 거? 근데 이게 펌프를 한번 잘 쓰면 이게 물이 잘 나와요. 근데 하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무리 해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너무 안 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발 한번 기도를 꼭 항상 힘쓰면서 이 어느 봉사할 때도 뭐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 좀 범위를 넓혀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근데 올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보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보셔요.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이게 분이 올라오는 때도 있고 감정이 올라오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그 분노가 사그러져. 이게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대학교 4학년 때 그 자매 소개받아가지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 전북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누군지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이라. 그런데 이제 그분이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취업해가지고 바로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하고 목사님께 이제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북대 도서관에 형제자매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자매가 나하고 결혼하기로 한 자매가 나를 보면 안 웃어.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 자매가 형제자매 많으니까 어떤 형제하고 같이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세상에 나한테 하지 않던 미소를 짓고 있네. 근데요, 그게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게 분이 나더라고요. 이 분이 나는데 얼마나 질투심이 나는지 막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 들어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좀 그래도 가라앉혀야겠다 하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심했냐면 이 전북대 위에 그 묘지가 있대요. 그 산에 그 묘지가 있는 데까지 뒤에 혼자서 쫙 올라갔대요. 근데 그 묘지 근처에 이렇게 이제 혼자 있을 만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혼자서 기도를 했답니다. 성질이 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한 시간인가 했대요. 얼마나 마음이 진정이 안 되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저는 좀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한 시간 동안 그 문제 가지고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 시간 기도를 하고 싹 내려와가지고 그 자매도 보고 그 형제도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세상에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때 뭐냐면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 몸소 체험했다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미울 때, 다른 사람이 미울 때 기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있는 문제가 큰 문제 같지만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에서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참 애매하네. 자, 이 가운데 손가락 이거 뭐냐면 일꾼을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기도 내용 묻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반지를 끼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약한 자를 위해서, 주변의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는 범위를 넓혀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좀 이호함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나요? 얼굴이나 하나 뵙고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진짜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여러 일에 대해서 기도를 넓혀보셔요. 그러면 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야,
난 금방 받을 줄 알았는데 25년이나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데까지 13년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이, 어떤 구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때때로는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때때로는 잘 안 될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그만큼 중요한 문제면 간곡하게 하나님께 끈기를 갖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간 또 기도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 수색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그랬더니 왕 앞에서는 얼굴이 밝은 색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야, 너 얼굴에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쫙 했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선심을 엄청 썼어요. 야,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 도와줄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중건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엄청난 걸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재물도 줬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관으로 느헤미야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 순간 기도했는데 순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 보셔요. 항상 기도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이런 번개 기도도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늘 삶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 끈질기게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응답 안 하실까요? 응답 반드시 할까요? 반드시 안 할까요? 반드시 하시거든요. 근데 응답이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나 책 사게 10,000원만 줘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책 살 사는데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즉시 줍니다. 즉시. 직접적인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즉시 풀어줬거든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런데 이제 아빠, 나 핸드폰 사게 돈 좀 줘요. 그러면 그거 바로 줍니까? 바로 안 줍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많이 기다려야 돼, 이거는. 이건 대화가 필요해. 그러면 당장 안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가 응답한 거예요? 응답 안 한 거예요? 지체된 응답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게 많으셔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실 때 바울은 작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끈질기게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 좀 빼달라고. 근데 빼줬습니까? 안 빼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안 빼줬어요. 있는 게 낫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신 거예요? 안 응답하신 거예요? 핸드폰 사줘. 그랬는데 네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안 사줘. 이거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응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응답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분명히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기도에 항상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1차 학예 수양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7차까지 이어지는 모든 수양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양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해주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참여하는 7차 학예 수양회 때에 많은 봉사와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정읍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식구들을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기도로서 주님의 능력을 받으며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